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이 명절 6월짜리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유대인의 수가 한 250만 정도나 됐을 거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죠. 이 숫자가 남자만 세는 거였으니까, 그쵸? 예. 여자랑 아이는 안 셌어요. 그 예수님 5,000명, 오병이어 당시에도. 그래서 250만이나 됐다는데, 지금도 한 10만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다고 하잖아요. 광장에 뭐 10만이 모였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관심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처럼 국가적 상징이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있고, 그래서 이 민족과 국가의 승리 또는 영광을 염원하는 어떤 행동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죠.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인데,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할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호시아 구원이고 나는 지금이래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적인 음원으로 번역이 된 거고, 호시아나 이렇게 돼서 비슷한 발음이 있죠. 호시아나, 호시아, 호세아랑 또 뭐가 있죠? 여호수아. 예, 구원이란 뜻이에요, 다. 그리고 예수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슈아거든, 원래. 예. 시편 118편 25절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부분에서 이제 따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의 할례를 읽다가 이 부분이 낭독되면 남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요. 예. 항상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고 항상 지배당해 왔었고 괴롭힘을 당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간절함, 이 문제 해소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는 행동인데, 지금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민족적으로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구세주로 알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오셨으니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를 바꾸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세주라는 게 있죠. 누구한테든지 내가 원하는 구세주. 그리고 이 틀이라는 게 묵으면 묵을수록 깨기는 더 어려워요. 처음에 내가 원하는 구세주를 그렸는데 옆에서 바로 야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해주면 좀 난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틀을 그거 아니라고 하면 이제는 네가 잘못됐다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목이 말라요. 근데 한 잔의 물을 주는 사람을 구세주로 여기지 내 안에서 나를 죽여가고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 줄 존재를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앞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혼에 속한 구세주로 드러내셨지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존재잖아요. 자기의 의지가 내가 내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 부분에 강하게 고정이 돼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는 이거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욕구는 자기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어떤 선이라는 게 있고, 내 선이죠. 그 선을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를 구세주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세주를 찾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선을 해결해줄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추구하는 선의 최고 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에요. 예, 왕도 돈 없는 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죠, 그게. 예, 사람들한테 무시나 당하지 그게 뭐야. 왕은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최고의 정점으로 사실 선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점에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 반대편에도 놓고 비교를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공통으로 갈 수 없는 완전히 상극에 있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의 정점을 물질로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문제의 대부분은 돈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주 많은 돈이면 해결됩니다. 보세요. 자, 1,000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1,000억이. 모질랍니까? 상상으로 쓰는 거니까 1조를 드릴게요. 자, 남아있는 문제는 얼만큼 있죠?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더 이상 문제처럼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문제 돈으로 어떻게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1,000억, 1조쯤 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돼요. 너무 빠이빠이 하면 돼. 걔도 어느 순간 나한테 호감을 가질지도 몰라. 물론 건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결될 수 없는 어떠한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한테는. 하지만 물질은 거의 대부분의 것을 해소해 줍니다. 근데 1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1조를 가진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통한 문제 해결은 그 당시에는 해결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질로 문제를 덮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의 부족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예요. 세상 최고의 부자들이 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가? 있는 놈이 더 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면서 더 쓸어가는 거죠. 결국 본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외면의 문제를 덮는 것, 그것이 세상을 얻어서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상처의 곪은 부분을 그냥 뭘로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가지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더 많은 세상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를 덮을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괴변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획득을 문제 해결의 답으로 확신하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복음의 가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는 세상을 채워주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세상으로는 사람의 내면적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잘못된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드러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실망하고. 근데 오늘 약간 웃픈 장면이 나와요. 웃픈이라는 표현이 요즘에 있던데 웃기면서도 슬픈 거예요. 그 떠나갔던 사람 12제자를 남기고 다 떠나갔었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구원자라면서. 이것은 본질적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환호인가? 그들은 영적 구원자로서 주님을 환호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바꿀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탐욕을 해소해 줄 구원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너가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 답정너라고 하죠. 뭐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자체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간간히 은혜, 영혼에 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간간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 얘기를 막 하다가 한 번씩 섞어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들의 빈곤함을 드러내줄 수가 없어요. 죄됨을 드러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은 본질도 향하고 있다는 거짓 확신만 갖게 해줍니다. 영혼도 구하고 세상도 얻어라. 일거양득이죠. 꼭 먹고 알 먹고. 세상이 완전히 부정되고 영혼만이 강조되어도 이랬어요. 그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도 안 바뀌는데 양다리 지향점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널 해결해 줄 겁니다. 그 문제. 그리고 영혼도 취하세요. 이러면 따라올 수 있겠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뒤에 것만 붙잡죠. 이렇게 양다리 지향점을 주면서 내가 본질도 얘기했노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거절당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주님의 세상적 구원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등장에 미친 듯이 환호하기 시작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실망하고 돌아섰냐는 듯이 다시 돌아와서 또 그거를 외치는 거죠. 이 환호는 주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렸을까요? 끔찍한 환호 아닌가요? 소름 끼치는 환호입니다. 사탄에 속한 것을 구하는 존재들의 환호. 그 기대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 속하신 분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박수를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댑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종려주일이 되면 또는 사역지에서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했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럼 어디서 구해왔는지 종려나무 가지나 아니면 뭐 종이로 만들어서 예수님 수염을 달고 누가 지나가면 막 흔들면서 막 꽃가루 뿌리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네.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행사. 사실 이걸 기념해야 될 수 있는 종류의 행사가 아니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해야 한다니까 그냥 했죠. 아마 본문의 이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며 기뻐하셨을까? 방금 마리아를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자신은 오히려 피하고 싶은 죽음과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자신들의 본질적 문제와 관계없이 세상적 군주, 자기의 탐욕을 해소해달라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모습인가요? 종려가지 환영의 내면을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주님의 영적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하는 탐욕에 찌들은 환영 행사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실 주님의 입성을 두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됐다 라고 환호하는 타락한 영혼들의 비극적인 아우성이죠. 되게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제 표현으로 들자면 진짜 막 한숨이 푹푹 나오고 눈물도 났을 것 같아요. 행사를 행사로 만드는 사람들은 본질과 관계없이 그 행사를 치르는 데 집중하죠. 세족식이라든가 부활절 행사,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도 행사로 해요. 심지어는 구약의 절기까지 가져와서 변형시켜서 써먹습니다. 그것을 치르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탐욕으로 종려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누구 하나 바뀌지 않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은 이 제자들의 시선은 어쩌면 약간 의기양양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약발을 먹는구나. 이제야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고 알아보는구나. 주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야 우리의 수고가 빛을 보는구나. 저도 가끔 저도 모르게 세상적인 확장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들어오거나 있는 걸 봐요. 숫자가 많아지고 대형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제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죽는 날까지 부정돼야 되는 나의 자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는지, 세상은 박수치지 못할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환호가 되고 있는지 살피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게 외적 상황을 따라서 간다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종려가지의 환호보다 더 비참한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볼 수 없어서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건 비극이죠.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세력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추구하더라도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약해 보일 때는 우리의 강함을 느끼고 그들의 눈에 무의미해 보일 때 우리의 가치를 보고 그들의 눈에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환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성도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모두가 칭찬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영이 죽어있는 온 세상의 환호가 예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했던 그 칭찬을 그대로 예수님께 행하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유혹의 자리죠. 왜? 사람한테는 칭찬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게 사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기대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고,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 나 이거 좋아하는데 너 이거 따라올래? 이렇게 지금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그것의 주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전에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질문과 답변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환호를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끔찍하죠? 주님 사랑해요. 왜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뭘 줄지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비정상적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엄청 화냅니다. 나의 사랑을 매도하지 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은 물질이나 명예, 권력, 건강, 행복, 가족, 친구나 그 어떤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뭔가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뭐예요? 성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도밖에 없어요. 그것은 영원에 속한 것이고 필연적으로 참된 성도가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에 속한 것의 의미는 세상에 속한 모든 물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가치, 명예, 행복, 칭찬 등등등, 이걸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더라면, 다시 말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할 수가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너희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아예 다른 거죠. 하나님과 사탄의 소유에 대한 필연적인 구별. 사탄이 날 미워한다는데 이상하게 여길 게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인의 고난, 왜 이렇게 잘 믿는데 고난을 당할까를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한테는 아무 고난이 없다라는 그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슬프지만 견뎌라 이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미움은 곧 여러분의 천국 소속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자녀됨을 확신할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한다는 이유,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 내가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이유? 세상에 속한 자들의 미움이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세상과 성도는 기쁨과 근심의 포인트가 정반대에 있습니다. 성도가 기뻐하면 세상은 두려워하고 성도가 애통해하면 세상은 기뻐해요. 베드로도 동일한 맥락에서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기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속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이런 이유에서
성도의 세상적인 어려움은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물론 이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제한적인 틀 안에 있어요. 그것과 무관한 것을 가지고 내 성도됨을 회사가 망했어. 나는 성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의 이름과 복음을 가지고 당하는 어떤 고난으로 확증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짧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미리 준비되었던 어떤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당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시키시고, 이 나귀의 새끼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새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이 겸손이 뭔가요? 무슨 바이마흐 타야 되는데 모닝 타는 나는 겸손하고 그래서 싼 차 타고 가, 이런 개념인가? 성경적 겸손과 세상적 겸손은 다르죠. 예, 세상에서의 겸손은 높은 자가 자기가 낮은 척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시 말해서 높은 자만이 겸손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겸손은. 완전 불가촉천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겸손하다고 아무도 안 해줘요. 그쵸?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높은 자가 낮추는 것을 뜻하지 않고 낮은 자가 낮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긴 하지만 어른처럼 낮추는 게 아니죠. 어른들은 언제든지 낮추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낮춤은 자기 기분, 인내력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뒤집어 엎을 수 없는 낮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남을 들이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그분은 자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사람이 돼버리셨어요. 에이씨, 안에 걸고 확 갑자기 짠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사르고 그냥 건너오신 거죠. 다시 올리시는 걸 그냥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아이가 되셨어요. 말을 타고 안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탄 것이 무슨 아까 말했던 모닝을 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면 평소처럼 그냥 걸어오시면 더, 아무것도 안 타면 더 겸손한 거게요. 먼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자기 높임에 대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순종의 표현인데, 누구도 나귀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끼 나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얹는 행동이에요. 지금 막 환호하는 그 사람들한테 한 바가지 끼얹으시고 얹으시고, 참된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본이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왕의 입성에는 언제나 군마가 사용이 됩니다. 화려한 군마, 아주 커다랗고 하얀 빛이 난 화려한 군마인데, 나귀, 더구나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을 정도의 나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타봤나요? 이렇게 물어볼까? 딱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애들도 아직 타려고 시도할 수 없는 수준이 있죠. 너무 어려서 장난으로도 못할,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비틀거리고 겨우 이제 그러면 분명히 아무도 안 타봤을 거잖아요. 그죠? 애들도 안 탈 거야. 내가 타면 쓰러지는데. 우리 고양이한테 안 탑니다. 저건 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애들조차 타보려고 엄두조차 내지 않을 정도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이걸 왜 고른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낮고 천하고 욕먹던 자들을 고르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꾸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뛰어난 재능, 학벌, 물질, 지위를 가진 자를 고르지 않으십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걸 이미 엄청 가지고 있었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 이건 버려져야만 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또는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떠들어댈 때 예수님은 누구도 사용해보지 않을 만한 수준의 약한 것을 타고 들어오셔요. 나이 들고 재능 없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누구도 왕의 입송에 사용하기는커녕 세상에서조차 별로 쓸데없다 생각해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입성할 때 고르신 나귀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적 자랑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부어주셨다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로마 교회의 언급된 인원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의 수준을 측정했더니 36명인가 돼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절반급이 노예였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너를 통해서 큰일을 해? 택도 없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가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은 대기업에 다니거나 백악관을 출입하거나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 수많은 돈을 문지르는 CEO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인가요? 아이비리그나 스카이를 졸업한 박사들을 사용하길 기뻐하시고 재산이 많은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타기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겸손의 종 예수님의 입성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략 지금 입성의 거리가 3km 정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주석자들이 얘기합니다. 3km 정도의 행렬을 가신 거죠.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막 흔들어 댑니다. 호산나!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오는데 막 하는 거예요. 점점 다가올수록, 실루엣이 다가올수록, 어때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세요. 애도 안 탔을 정도면 예수님이 탄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걸은 거예요. 애 데리고 가는 것처럼 짜박짜박 걸으신 거죠.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죠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걸 보겠죠? 사라져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실망하고 뒷모습에서는 분노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굴 지금 개호구로 하나. 내가 속았다. 저 사람 지금 우리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맞습니다. 사람들이 느낀 이 실망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예요. 이 입성 사건 이후에 이 예수님의 뜨거운 열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뭘로 변합니까? 분노로 변해서 일주일도 안 돼, 돌아가시기 일주일도 되기 전이거든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로마 군정 앞에 가가지고. 이 사건 자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기득권들이 그들을 뭐 이간질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했다. 여러분, 단순한 이간질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들의 마음에 불씨가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퍼부어 준 것 뿐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이 입성 때 다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성경은 이 예수님의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입성 사건이 저는 이 분노를 크게 자극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런 거죠. 100만 원을 원해서 손을 벌렸는데 100원짜리를 지금 급해요. 100만 원만 주세요 했는데 100원짜리 틱 받은 느낌? 그들의 기대가 짓밟히고 무시당한 것처럼 여겼겠죠. 사실 100만 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수백 조를 주신 건데 그 가치를 전혀 못 알아보는 거죠. 그 가치를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겸손은 세상의 기대를 무너뜨려요. 겸손 그 자체로. 하나님께 속한 겸손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정죄하고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세상도 세상에 속한 겸손은 칭찬하죠. 겸손하다고 우러르잖아요. 하지만 누군가 하나님께 속한 겸손의 모습을 가질 때 세상은 그걸 비난하고 분노하고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겸손이 세상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드러내주기 때문이에요. 그 겸손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세상이 야 겸손하다 그리고 칭찬받 그런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세요. 날 칭찬해 주겠지. 나 알아봐 주겠지. 택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넘어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였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은 그냥 소소한 세상적인 겸손의 미담으로 지나갈 겁니다. 바이마우 탈 거면 모닝 타라. 이런 식의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지향점과 관계없는 그냥 세상적 겸손으로 탈바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참된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른 핍박과 미움도 감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은 슬픔과 실망이 아닌 그 어떤 왕의 행차보다도 웅장한 승리의 입성으로 보여질 겁니다. 세상과 성도의 눈은 다르죠.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의 결과예요.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이유는 나사로 사건의 증인들, 그 옆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본 증언자들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어요. 자, 누구도 이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소문을 내라 한 적이 없죠. 지금의 전도는 마치 요즘 시대의 전도, 소문을 내라고 해서 어거지로 소문을 내는 분위기예요. 본 적은 없는데 소문을 내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도지에 프린트한 걸 해서 나눠줍니다. 정작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본 체험을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잘 살게 해줬잖냐. 너 달라는 거 기도했더니 됐잖아.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면서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하는 게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겠는가? 복음의 실제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전도가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봤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행동이죠. 그게 될 거였으면 성령은 필요 없죠. 그분이 성령이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의 행위를 하는 데는. 찌라시 하나 받아들고 10,000명 중에 1명이 바뀔지 어떻게 하니?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그걸 보았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침에 저희 집 밑에 꽝꽝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저 혼자 깨서 나가봤어요. 이삿짐 차가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시끄럽다고 맨날 올라와서 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한테 깨워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밑에 집이 이사를 간다. 기쁜 소식을 알려야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 간 게 아니라 집 몇 개 빼고 치운 거더라고요. 좀 실망스러웠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자고 뭐고 없어요. 그냥 전도지 적어서 제가 집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여보, 밑에 집에서 이사를 가. 이러고 주고 가겠어요? 커피랑? 제일 친한 사람부터 얘기하겠잖아요. 친한 사람한테도 얘기 못하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하니. 살아있는 증언에는 살아있는 반응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의 증언은 능력이 돼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참된 복음의 능력은 죽은 행위의 사람들에게 본질을 보여주고 구원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모든 억압과 죄책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영적인 생명력은 세상에 속한 어떤 소속의 사람들에게도 저항에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진리가 퍼져나갑니다. 핍박이 절정을 이뤘던 로마 2세기 말에 목숨을 내어놓은 진짜 기독교 인구가 6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600만이 넘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의 현상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 죽이려는 계획 쓸데없다. 이미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우린 끝났어. 우리는 이 호산나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씁쓸하게 하고 있는 환영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확장력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한, 그래서 사탄도 손을 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종말적 심판의 도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 온 세상이 그를 향하고 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대하여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입장, 세상에 속한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후자의 입장에서, 영적인 존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나귀로서 주님을 태우고 동행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화려한 말이나 마차로서 주님을 태울 생각을 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놓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 가운데서 나는 어느 자리에 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